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대 연합 수련회와 청년의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신 양면으로 섬겨주셔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에서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초동부가 연합으로 중고대 SFC가 연합으로 함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했는데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오은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제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 아니라 또 앞으로 함께 가야 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시대에 함께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통해서 1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향해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1세기 소아시아 7교회들은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유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여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청문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자주 언급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아주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대답을 했습니다. 2018년도, 2020년도 국방백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적은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와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해야 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광범위하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국방백서에서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백서라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 대한 국방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책인데 올해도 여전히 이 국방백서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도 국방백서에서는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변함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종전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1953년도에 체결된 조약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정전협정입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2026년 7월 정전협정 73주년 성명을 발표하기를 정전협정을 유지하려면 흔들림 없는 경각심과 확실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7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휴전선이라는 것이 있고 여전히 남북은 총과 칼을 대적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도 그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만한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처럼 평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준비와 전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약하거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허점이 보인다면 여전히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지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현실을 좀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여 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것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두며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잘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래 사느냐 비난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기도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히려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빛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빛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둠은 우리를 적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둠에 살았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바른 전쟁, 승리를 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고, 저 환경, 저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괴롭히기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나는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은 더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형제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영들을, 이 초자연적인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더러운 헛된 신들이나 혹은 이 당시로 보면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마귀하고 그 악한 영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하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아서 언제든지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귀나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악한 존재의 우두머리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이 큰 용이라 불리는 존재, 이 악한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를 가리켜서 먼저 말하기를 옛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뱀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짓게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옛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잘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들을 고소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에 쓰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다라고 마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 표현하는데 대적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그리고 옛뱀, 이 큰 용 다 똑같은 하나의 존재로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라 말하는 이 악한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그런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이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표현하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벌게이트라는 성경,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루시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은, 이 계명성은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했는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는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밀려서 땅으로 쫓아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이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될 만한 능력이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시도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하였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진 그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거기에 속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귀의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거짓말로 그렇게 여전히 유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온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 이 시간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 뭐 굳이 십자가를 왜 지느냐,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줄게. 마귀는 온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도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게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의 심령에 거짓 신앙을 심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신실하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그 시기심이 많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그 땅값을 숨겨두고 그 명예를 추구하며 교회와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를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넘어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바치며 거짓으로 영광은 얻기는 원했지만 거짓으로 고백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거짓된 신앙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우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사탄에게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여전히 공격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바쁘고 행복한 일을 주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지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마귀가 우리를 향해 담배들면 넘어진다고 했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알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문장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마귀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니까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하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이지 네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사람 앞에 고개 숙이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여기 고개 숙이면 여기서 내게 뭔가를 줄 것 같고, 여기저기 굽신굽신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벌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지옥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니까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모르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끊임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심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은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서 또 저 영원한 모든 것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늘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요. 내가 마귀와 어떤 악한 영들의 고통을 받으면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에서든지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고소하고 아무리 나를 고발해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저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잡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무너지게 만들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공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매일 찾아오고 있고 눈앞에 모든 것들이 자꾸 보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 마귀가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절망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결과가 눈앞에 안 보이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눈앞에 보여야, 나의 감정이 움직여야, 내가 피부로 느껴야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와 걱정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그 어떤 악한 존재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나는 확실히 믿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인정한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인정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상주차도 안정하여 우리가 사람을 싸우고 우리가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비난하는 자가 있는 것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확한 영들을 대응하며 우리가 거짓말에 순간을 넘어가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앞에 붙잡고 일어나는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지향과 내가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그것보다 사랑이 더 크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사하셨듯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잠잠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저 지옥의 곳에서라도 저 어둠의 곳에서라도 준비다 우리 통하여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합니다. 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안 안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되고 평안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거짓말과 그 거짓된 속임수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능력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내일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여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전하며 이 귀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